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자이온의 그리고 제이어스의 김준영 대표입니다. 저는 저희들을 인도에 오신 또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의 일터 그리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조금 더 시장터 냄새나는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들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시작하려면 제이어스의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이어스를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또 기독교 예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제이어스는 후기 기독교 사회에 접어든 특별히 다음 세대가 교회를 빠르게 떠나고 있는 배경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좀 위기 의식들 그리고 한국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치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가 많은 예배들을 드릴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길들이 열려 있었는데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는 현실이 사사기의 고백만이 아니라 마치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의 고백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또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아픈 마음 위에서 그리고 답답한 마음 위에서 저희들은 이 걸음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시대적인 컨텍스트 위에서 예배에 대해서도 많은 마음이 있었지만 특별히 선교적인 예배, 모든 성도가 삶의 예배, 그러니까 선교적 삶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선교적 예배가 되는 것을 꿈꾸며 우리의 예배 운동이 그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 의한 삶의 예배로 활성화되는 것을 촉진하는 예배가 되는 것을 꿈꾸며 저희들은 이 여정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예배자를 일으켜서 모든 영역 속에, 모든 자리 속에, 모든 나라 속에, 모든 세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되는 것을 꿈꾸면서 이 여정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예배 자리 개운대로 나아오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일터에서 기도 운동들을 만들어 가는 일들을 목격하게 하셨고 성교적 예배 공동체라는 정체성에 맞는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밟아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삶의 예배를 외치고 모든 자리에서의 선교적 삶을 외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선교적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선교지입니다라고 저희가 노래했고 외쳤고 많은 훈련 가운데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치열한 세속의 현장 가운데 침투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당을 넘도록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 가운데로 예배당 안에 일어난 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지만 그 너머에 주님을 떠나고 있고 알지 못하고 들을 기회가 없는 자들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들로부터 저희는 비즈니스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일터 속으로 나아간다 가야 한다고 하는 주님의 부담을 좀 느끼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삶이 이 시대를 향한 나팔이 되는 것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영역들을 보게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날 젊은이들이 소위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이야기하고 일하고 쉬고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걸 보게 하셨고 그것은 단순히 한 도시에서만이 아니라 많은 도시들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선교적 기지가 되는 것을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선교적 삶이 일터 속에서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가지 질문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방식, 그분의 영감을 드러내는 브랜드, 공간이 있다면 어떨까? 표면적으로 기독교 색채를 드러내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면 어떨까? 도리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그들과 소통 가능한 언어로 그렇지만 높은 예술성으로 상황화해 담아낼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가 충분히 매력적이고 맛있는 식음료를 제공하여서 지속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라면 어떨까?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고 운영 방식과 삶의 방식이 세상과 다를 수 있다면 그리고 함께 일하는 불신자 직원들에게 삶으로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문화의 우호적인 많은 도시들 속에 이 브랜드가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이 여행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자이온,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온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 여부스라는 족속이 다스리던 땅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비즈니스 세계 일터 속에 들어가서 만몬이 예배하고 있고 세상 왕들을 예배하는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갈망으로부터 우리는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고 특별히 수제버거와 스페셜티 커피를 다루는 브랜드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수제버거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건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으로 이 아이템을 정하게 됐고 시편 132편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한다고 하셨을 때 저에게는 마음속의 감동처럼 준영아 비즈니스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의 꿈이기 이전에 나의 꿈이란다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그 대사가 파견돼야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매장을 준비할 때 어, 70년대에 지어지고 20년간 불법으로 운영되어지던 보양탕 집에서 저희는 이 비즈니스를 첫 번째 매장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사하는 기간 가운데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그 모든 곳을 적시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태원, 홍대 등등 유명 상권을 돌아다녔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강서구 염창동의 한 외지에 있는 오래된 보양탕집 앞에 멈춰서게 하시고 이곳을 하나님이 꿈꾸셨다는 것에 대한 감동을 주시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9개월 동안 저희는 공사를 하게 됐고 9개월이 지나고 이 불법으로 운영되던 보양탕집은 변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신을 하게 되면서 이 지역에 사실은 응답하라 1988을 찍을 것과 같은 골목이었는데 이 골목 안에 샌드위치집, 또 베트남 쌀국수집, 햄버거집 등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햄버거집만 3개가 더 생겨서 버거킹, 노브랜드, 롯데리아까지 버거집 3파전이 벌어져서 이렇게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골목 안에 많은 브랜드들이 생겨나면서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너희는 그냥 햄버거집이 아니라 도시를 살리는 소셜 벤처 기업이다. 라고 인증을 해주게 되고 그러면서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고 그것을 5년 동안 이어지다가 최근 5년을 더 연장하여서 네, 그런 혜택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인세 감면도 50% 세금 감면도 감사했지만 저희에게 이 소셜 벤처의 판병을 받았던 일은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 너희는 결코 그냥 햄버거집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빛이야. 라고 세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이 느껴져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모먼트로 저희가 1호점의 여정들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의 파운데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선교적 삶을 바탕이 될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에 환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 오는 손님들을 어쩌면 목마르고 정서적으로 배고프고 누군가의 환대에 목마른 그들을 향한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불신자들과도 공용할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들고 우리가 이들을 환영하는 일이 우리의 이곳에서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출입하시는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자이온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녕하세요, 이곳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라고 하는 선포였고 고백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들을 환영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테이블에 환영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 오는 분들에게 정성 어린 인사와 정돈된 공간과
마음이 담긴 음식을 통해 정성껏 환대를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보내는 메일이 섬김이 될 수 있으며 아보다가 될 수 있고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대 세미나를 열고 환대를 어떻게 수행할지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준비하였는데 한 가지 재밌는 일들이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2호점까지 만들고 3호점을 만들기 이전에 한 노인분께서 저희 매장에 오셔서 이 쪽지를 저에게 남겨놓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쪽지를 보고 제가 전화번호는 이렇게 지워놨는데 연락을 하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찾아뵀더니 대치동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 80대 노인분이셨습니다. 이 노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커피빈과 공차가 있던 자신의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공실이 났고 그 공실에 나는 수제버거집이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80대 노인분께서 그런 생각을 하신 다음에 서울에 있는 유망한 수제버거집을 6개를 리스트업을 하시고 한 군데 한 군데 가보신 겁니다. 당연히 자이온도 와보시게 됐는데 자이온에 딱 와보셨는데 직원들이 이 할아버지를 이 노인분을 이 건물주분을 너무나 정성껏 대해주고 너무나 깊이 환대해줘서 자신의 마음이 녹았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연일 수도 있겠지 하고 2호점에 가봤는데 거기서는 더 따뜻하게 자기를 맞아주고 너무나 웰커밍 해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는 자이온으로 마음을 정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락처를 남기고 정말 좋은 금액에 대치동에 장소를 내어줄 테니 자이온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 뵀을 때 내가 건물주인지 투자자인지 직원들이 어떻게 아냐. 하지만 이곳에 온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어서 나의 마음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우리의 환대가 대치점 3호점의 문을 여는 키가 됐습니다. 정말 좋은 조건으로 이 3호점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의 마음속에 3호점의 문이 열린 것보다 더 감사했던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구나. 불신자 건물주분 80대 노인분을 정성껏 환대해 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의 예배를 즐거워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 사실이 저희에게 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시편 78편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손에 능숙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래서 손에 능숙함은 옵션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제버거집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비즈니스가 맛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다도 이어질 수 없지 않을까?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 친구를 어, 버거집에 취직하기로 했습니다. 산업 스파이 는 아니고 저희가 일을 잘 배우고 R&D를 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 집이 어딜까 찾아보니까 다운타우너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었고 거기서 1년 정도 잘 배우고 나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버거집에서 4년을 일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점장을 넘어서서 이제 브랜드의 3인자, 4인자까지 되니까 이 친구가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나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자연히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유명한 브랜드에서 높은 위치에 갔으니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친구를 설득해서 다시 한번 제자훈련 학교에 보내고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저희가 다시 버거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수백 가지 패티의 조합들, 수십 가지 번의 종류들, 그리고 수백 가지 조합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시장에 없지만 하지만 특별한 매력을 가진 그리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버거들보다 더 탁월성을 가진 버거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수백 차례 R&D를 정말 햄버거가 질릴 만큼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도 수백 번의 미니어처들을 만들고 프로토타입을 하면서 이 시간들이 정말 완성도 있는 시간이 되도록 유지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되도록 일터에서의 우리의 삶이 탁월성을 바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들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비교가 되고 있는 브랜드들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평가, 맛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네이버 리뷰를 정리한 내용인데 그것들을 받고 있는 모습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세상의 언어로 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C.S. 루이스나
바울의 아레오바고에서 설교처럼 우리가 상황화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도전해 주셨습니다. 자유는 일곱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일곱 가지 핵심 가치의 바탕에는 물론 성경 구절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문화 종족에게, 모든 영역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것들을 회사라는 상황 안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도록 그것을 그들의 언어로 또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속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랜드 곳곳에도 인스타그램업을 인테리어들을 저희가 중요시하는데 저의 마음과 심정 같아서는 벽면에다가 탑킹 지저스 포레버라고 쓰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게 하시는 대신에 시편 132편의 말씀을 담아서 기록하게 하시고 예, 많은 말씀의 영감이 된 것들을 바탕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왼쪽에 보시면 유재석 님이 출연했던 놀면 뭐하니 또 많은 아이돌들의 촬영했던 종로점 또 우측에 보면 KBS 드라마 정관장, 쉐보레 같은 CF들을 자이온 매장에서 촬영하게 되는 성령의 영감으로 말씀으로 만들어진 내용들을 오히려 세상에서 차용하기를 원하는 너무나 통쾌한 것은 이들은 자신의 화보가, 자신의 방송이, 자신의 영화가, 자신의 CF가 그 나갈 때 말씀이 나갔다라는 사실을 네, 모르고 있다는 통쾌함이 저에게 좀 있습니다. 어, 또한 자연에서 저희가 빠지지 않고 했던 것은 삶으로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여정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내왔습니다.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 우리 직원들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삶으로 함께 살아내면서 저희가 목격했던 것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이곳에 와서 돈을 덜 받아도 저는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퇴사한 직원들이 직원들의 생일 파티에 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정말 어두운 모습으로 입사했던 친구들이 저희 직원들이 돌봐주고, 눈빛으로 말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하는 시간들을 3개월, 6개월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진 모르지만 나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게 말해주는 모습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세례를 받게 되었고 지역교회에 정착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안에서 처음엔 멤버들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친구들이 끊임없이 매달 매달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서 자이온이 하나의 매장이 아니라 많은 도시들 속에 생겨야 된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많은 후원자들을 만나고 특별히 투자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우연히 한 투자자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 투자자는 제가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투자자였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 투자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비즈니스에 대해 5분 안에 설명해봐.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했더니 다 들으시고는 종로에 있는 6층짜리 건물로 저를 데리고 가셔서 이 건물을 내가 너한테 만약에 맡긴다면 자이온이 어떻게 채울 수 있겠는지를 내일까지 가져와 봐. 시간을 자꾸 안 주시죠. 그래서 밤을 새고 준비를 해서 가지고 갔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정말 좋은 가격에 정말 좋은 조건으로 이 공간을 줄 테니 네가 마음이 있으면 들어와 봐. 나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시면서 얘기를 하셔서 저희 멤버들이 기도를 하고 종로점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며칠이 지나고 연락이 오셨는데 그냥 건물주와 세입자만이 아니라 큰 금액의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적인 방식으로 그레이한 방법으로 이것을 하고 나면 저의 뒷주머니에도 몇 억이 남을 수가 있고 당신도 어떻게 베네핏을 가질 수 있는지 투자를 오랫동안 많이 해보셨던 삶의 기술들이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제안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큰 금액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도 번민이 찾아왔습니다.
비즈니스를 확장하면 좋은 거 아닐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면 되지 않을까? 많은 매장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 직원이 한 명이 찾아와서 저한테 대표님, 저희 그런 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저의 속도 모르고 얘기를 한참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네, 집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시작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아무리 큰 금액이어도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렇다면 가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제이어스 멤버들이 그런데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왜 같이 가고 싶냐고 했더니 밑에서 기도하면서 돌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무너지면 어떡하냐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저 혼자 회장님을 찾아가서 회장님께 그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말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막 이런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분노에 찬 회장님이 저를 향해 화를 쏟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20분 정도 화를 이렇게 듣다가 왜 도대체 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그런 거절을 당해 보신 적 없는 이분이 저한테 계속해서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찾아왔던 건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해야 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지시는 회장님께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방법으로는 얼마의 돈이든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들으신 회장님은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든 이야기가 이제 종결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쉬워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2주가 지났습니다. 갑자기 다시 전화가 오신 회장님은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돈 땡땡억을 예순지 뭔지 때문에 안 받는 걸 보니 내가 중에라서 뭘 해도 할 것 같으니 그 돈 없이도 들어오겠으면 들어와 봐.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2호점을 종로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하 1층, 2층, 그리고 4층, 5층, 6층을 쓰는데 회장님이 그 중간층에 햄버거 사이에 패티처럼 거기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운데 미묘한 동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는 위에서 기도하고 밑에서 기도하고 하면서 그 사이에서 함께 지내게 됐는데 저에게 계속해서 술 먹자. 근데 그냥 술이 아니고 자매님들이 계신 술집에 가자라든지 골프를 치러 가자든지 제가 선교단체 생활 10여 년 만에 충격적인 이야기들에 노출되는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에 가서 먹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루는 오늘은 조선호텔 사람을 소개시켜 줄 거니까 꼭 술을 먹어야 된다. 내가 이번에 800억을 투자해서 1층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넌 반드시 오늘은 술 먹어야 돼. 회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답답한 사람아 예수도 술 먹었어 라고 저한테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회장님과의 기묘한 동거가 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 저랑 대화를 하면서 반주를 그날도 하시면서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김 대표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나? 여자도 없고 골프도 안 치고 대단한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서 당신께서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시는데 나는 인생에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셨습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요. 이분이 마이바흐를 타고 빨간 페라리를 가지고 있는 이분이 인생에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때 명확하게 정말 생복음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회장님을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물론 그날 뭐 쓰러지시고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요즘에 어떻게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전화를 받으십니다. 물론 거듭나시고 굉장한 신앙인이 되신 게 아니라 가랑비에 옷이 젖어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회장님께서 워낙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속 투자자로 연결되는데 근래에는 성인용품을 하는 분이 연결이 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매출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업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아끼겠다고 저희 자이온 3층에 성인용품 샵이 들어왔습니다. 오프라인 샵은 아니고 본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자꾸 그 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올라갈 때마다 샘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버리고 내려오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주님, 여기가 땅끝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려갑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곳에서 큰 예배를 드렸는데요. JS 팀, 아이자야 61 팀, 예수전도단 팀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하는데 제가 대기실을 어디에 드렸냐면 3층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땅끝에서 예배하게 되셨는지를 기억하시라고 정말 뜨겁게 예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 제가 3층에 올라갔을 때 회장님과 성인용품집 사장님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하나 보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영상인가 봤더니 제가 메시지를 나누는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계셨습니다. 10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는 저를 찾아오셔서 김 대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난다.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이 다 눈이 벌게지셔가지고 저한테 김 대표 되게 멋있는 사람이었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감동이 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제이어스 사역 안에만 있었다면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의 사역 가운데 있었다면 이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었겠지만 누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말해 줄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이곳에 이들을 위하여 부르셨음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제가 만나본 그들은 정말 만몬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사결정, 그들의 시간 사용, 그들의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만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더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서 그분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이오는 지난 11년간 달려왔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제이어스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할 만큼 참 많은 어려움들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터 한복판에서 세상 속 한복판에서도 또 나는 예배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타국에서 이 일들이 이어지는 시작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자를 합법적으로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그리고 1% 보그마율이 1% 미만인 나라에서 수많은 컨택 포인트들을 가지며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모델을 통해 일터라고 하는 매개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고 계심을 목격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come and see라고 하는 와서 보아라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성장했고 확장되어 왔던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는 후기 기독교 사회 가운데 go and reveal이라고 하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그분을 드러내고 우리만 만날 수 있는 그 가족들, 그 일터, 그 캠퍼스 속에 그분을 드러내도록, 그곳에 가서 그분을 보여주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양과 형태는 바뀌었을지 모르나 노예로 자신을 팔던 교회를 개척하던 일터 속으로 들어가던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이 그 고난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삶, 그것을 살기 원하고 또 여러분들 또한 그 삶을 함께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